지난주에 법궤를 빼앗긴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좀 말씀 가운데 한번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시지 않았어요. 그들의 신앙이 기복신앙이죠. 법궤를 메고 나가면 거기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과 그러한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법궤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게 메고 나갔다가 법궤를 빼앗기죠. 근데 정말 법궤를 빼앗아 하나님이 지셨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지시는 분이 아니라 법궤가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이제 기아림에 들어가 있고 엘리도 죽고 또 두 아들도 죽어서 더 이상 그 제사장의 역할들이 오늘 사무엘에게는 오는 그런 이야기고, 사무엘이 제사장이 돼서 이스라엘을 다스려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블레셋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는가? 지난주에 남성교회에 들어가서 또 이렇게 좀 말씀들을 나눌 때 장로님 한 분이 거의 그러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블레셋하고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되냐? 성경은 우리에게 방법을 가르쳐주는 책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오산해요. 청년 때서부터 쭉 성경 공부했던 것 중에 베델 성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때 노래를 불렀던 게 생각이 나요. 그 노래 중에 어떻게라고 묻지 말고 왜라고 하며 그런 가사가 있어요. 어떻게라는 질문을 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해야 답이 나온다. 성경에 대한 다른 물음이다. 그런 얘기가 중심으로 쭉 이제 구속사로 성경을 풀어가는 그런 성경 공부였었는데, 한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그 말씀으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둘째 날 이렇게 해서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하셨다. 어떻게? 순서적으로 그렇게 질문을 해요. 이것이 과학적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창조과학에서 저기 얘기를 하죠. 그 사실은 성경은 과학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우주 전체 생성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는가? 왜 지구를 지으시고 이 모든 것들을 지어 놓으시고 왜 나를 만들어 놓으셨는가? 거기에 대한 답이 있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지음받은 하나님의 아주 존귀한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음에 조그만 땅을 다스리고 모든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 에덴 동산에 살아야 될 그런 귀한 존재로 나를 만드셨다. 나를 만드신 목적에 관한 얘기가 나오지 방법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흙으로 빚으셔서 그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 사람은 흙으로 된 거야. 그거를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물론 그런 얘기도 끄집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나는 흙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참으로 귀하고 존귀한 존재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라는 질문을 자꾸 하면 질문의 방향이 자꾸 따르게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사무엘상이 지금 7장 이야기를 쭉 함께 보면서 지금 사무엘이 이스라엘 다스려 가시는 그 방향에 대해서 볼 수 있고, 그들이 다스릴 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를 가졌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라고 하는 것보다는 왜 그런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그 상황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민족으로 세워졌느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 블레셋 군대와 어떻게 전쟁을 했느냐 하는 이 군사론적인 전략적인 얼마나 군대를 동원했느냐 하는 그런 문제보다는 그 난관을 사무엘은 신앙으로 극복해내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한번 보시면 여기서 답이 온전히 나올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자, 그래서 3절 오늘 본문에서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가 되는 후에 제일 먼저 하는 일들이 어떤 일을 했는가? 3절에 보면, 여기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방신상을 버려라. 아스타롯을 버려라.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된다. 그 일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야, 군대의 힘이 아니구나. 이거 법궤를 내고 가는 게 큰 문제가 아니구나.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거구나. 마음을 다해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야 되는 거구나. 얘기를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4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했다라는 얘기가 뭐냐? 우상을 제거했다. 우리로 말하면 뭐 각종 세워져 있는 신상들을 제거했다. 그렇게도 볼 수 있지만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 하던 엘리자 사장과 그 아들이나 이 사람들이 법궤를 메고 나갔던 그런 행동들, 하나님을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믿긴 하지만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지 않고 그냥 하나님만 하자면 하나님 지켜주실 거야, 복 주실 거야, 이기게 하실 거야, 그랬던 기복신앙적인 것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신앙으로의 결단과 헌신을 요구했던 그런 내용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샤머니즘,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이 기복종교, 무당이 복을 비는 이 종교는 굉장히 심각하게 한민족 속에 신앙적인 뿌리를 근거를 갖고 있고 외래에서 들어오는 종교마다 다 그렇게 변질을 시켰어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불교가 들어왔어요. 불교가 뭐 하는 종교예요? 참선하고 자기를 발견하는, 그쵸? 수도하는 종교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됐어요? 가서 비는 종교로, 복을 비는 종교로 바꿔놓잖아요. 삼신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뭐냐? 애기 낳게 해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 부처님이 가르치시는 그러한 사상이나 그러한 가치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죠. 불상을 거기다 뭐 3,000배를 하거나 뭐 108배를 하거나 비는 거예요. 참선한다는 게 자기를 돌아보는 건데 사실은 그걸 변질시켜요. 뭘? 복을 비는 걸로. 그래서 여러분 많은 불교인들이 불교의 본래적인 것에서 떨어져요. 유교가 들어왔어요. 유교는 뭐예요? 윤리적인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과 신하들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부부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 형제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는 이 관계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관계 이야기를 다 지금 다 교육원이 사라지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제사 지내는 거에 대해서 조상을 잘 섬기고 그렇게 효도하고 공경하면 자손들이 복을 받고 번성한다.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변질이에요. 기독교가 들어왔어요. 기독교는 어떤 종교예요? 여러분 잘 아는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자기 희생, 그렇죠?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을 섬기는 것, 세상을 구원해내는. 여러분들이 정말 초점을 맞춰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하는 표현이 맞기도 하지만 거기 조금 문제가 있어요. 천국 가는 건 당연한 거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죠. 그렇죠? 어디에 임해? 내 마음이 임하고 내 가정에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끌어당겨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러죠? 회개하라, 천국 가자. 그렇지 않잖아요. 천국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오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천국을 이루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를 만나는 사람이 뭘 경험하는 거예요?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감사한 일이죠. 이게 핵심적인 가치. 구원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시고 내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면서 이미 구원은 이 땅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무엘이 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에 성취하는 거죠. 하나님만 전심으로 섬겨서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초점이 맞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어떤 운동을 하느냐, 바로 이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5절 보면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미스바에 쫙 모이게 됐어요. 그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종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회개운동을 하는 거죠. 금식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전심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을 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보니까 이 좋은 신앙의 결단과 헌신 속에 문제가 생기죠. 블레셋 사람들이 악의 정보를 들어보니까 미스바에 모여있다는 거예요. 뭐하냐? 집회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쳐들어가면 한 방에 끝내는 거죠. 그쵸? 여러분 무장하고 기도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야 미스바에 모여있다는 얘기를 듣고 쫙 치러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두려워하죠. 그리고 8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자, 군대를 모아 나가서 싸웁시다 막 이래요.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말하면 당신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 그전에는 어떤 방법을 썼어요? 법궤를 메고 나갔죠. 그쵸? 왜?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로 지난 시간에 봤던 거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오늘 상황은 법궤를 메고 나가자 그래요? 아니죠. 뭐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의 간섭을 구하자.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사무엘이 그렇게 요청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막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그죠? 9절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그런 답을 쓰고 있어요. 어떻게 응답하셨어요? 10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싸우고 쫙 들어왔는데, 야 이건 군대를 어떻게 동원했다, 전략을 어떻게 썼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기획하셔서 우레를 바라시고 블레셋 사람을 어지럽게 하셔서 패하게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쳤는데 보니까 여기 보니까 쭉 해서 백갈 아래까지 나가서 그리고 승리를 취했어요. 그래서 그곳에다가 돌을 하나 세웠다. 기념비를 세웠어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벳에셀에 그런 기념비를 세웠다. 자, 전쟁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방법론에 관한 이야기를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그럼 기도를 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러한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 근본 우리의 마음의 자세나 정신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로 승리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이스라엘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았으며 다시는 못 들어왔어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 하나님이 막아주셨어요. 그리고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성읍이 보니까 에그론 또 가드 다 회복이 됐어요. 그쵸? 그 빼앗겼던 땅들이 다 회복이 돼서 있었고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어요. 평화가 있었어요. 승리의 비결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떻게 법궤를 빼앗겨서 패망하고 완전히 진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아오세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니 하나님 앞에 다시는 패하지 않으려고 하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북쪽으로는 지금 뭐 동족의 그런 위험도 있고, 옆에는 중국의 위험도 있고, 아래로는 또 일본이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우리 댓글을 걸고 있고, 미국도 방위분담금 뭐 5배 올리면서 5조 이렇게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 상황이. 우리나라에 평화가 있습니까? 국방비를 얼마나 증액할까? 그런 얘기예요 지금. 어떻게 관계를 잘 맺어가지고 외교를 잘 할까? 그런 얘기예요. 우리 현실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국가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가는데 가정의 불화 때문에 많이 심각하다. 이 전쟁이 끊이질 않는다 우리 집안은. 우리 교회 안에는 서로 갈등이 있어서 이 갈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다.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겠죠. 그렇죠? 하나님께 어떻게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전략과 전술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우리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태도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다. 사무엘은 그것을 보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 통하고 하나님과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이렇게 나눠갈 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다 하는 것을 이미 파악했어요. 백성들을 쭉 하나로 모아놓고 지금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진짜 믿음의 자리에 세워져라. 이 얘기. 여러분 신앙생활이 변질되고 나면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야. 아니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도 되지만 너의 아버지도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남의 단점을 가지고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은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데 하나로 화해하려면은 단점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다름에 관한 얘기가 잠깐만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으로 나가면 얘기가 좀 곤란해지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따라서 마음에 없는 얘기 함부로 해놓고 그리고 나가서는 난 안 그런데 그런 것 하구나. 함부로 해놓고 하나님은 내 마음 아시지 뭐. 아니 하나님과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하면 이게 하나로 뭉쳐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뭐가 같아져야 되냐면 방향성이 같아지잖아요. 목표가 같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부부 사이에는 가정을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나님 계획해 놓으신 일에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결혼할 때 혼인 예식하고 선서할 때 주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선언하고 부부가 되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결혼하면서 평생 남편과 싸우면서 살 거야. 이 아내랑 정말 내가 죽도록 싸울 거야. 그렇게 결심하면서 결혼한 사람 하나도 없죠. 결혼하면서 난 불행해질 거야. 난 불행해. 그리고 결혼 시작하나요? 절대 안 그렇죠. 적어도 출발할 때는 기대가 있잖아. 난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 거야. 난 끝까지 사랑하며 살 거야. 현실은 어때요? 자, 여러분 얼굴 옆에 사람 어때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야, 부부가 앉아있으면 이거 심각한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현실이 안 그렇게 되는 건 왜 그래요? 내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내 얘기만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안 들었지. 그리고 자꾸만 변화시키려고 그래. 누구를? 남편을, 아내를, 아이들을 변화시키려고. 오늘 뭐 우리가 성경 공부 오전 중에 하면서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 거 변화가 안 돼.
아이들의 기대 못 미쳐. 그러니까 여러분 가까울수록 서로 존중해야 되는데 존중하는 마음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쵸? 함부로 하잖아요. 말도 함부로 하죠. 옆집 사는 이웃집 부인이나 이웃집 남편을 향해서는 함부로 안 하죠. 그렇죠? 말도 골려가면서 존중하고 얘기를 하죠. 근데 가장 사랑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는 말을 함부로 해요. 그쵸? 기분 나쁜 말도 가리지 않고 퍽퍽해요. 남의 집 아이들한테는요 정말 우리가 조심합니다. 말 함부로 안 해요. 근데 내 아이들에게는 말을 함부로 하죠. 왜? 잘 되라고 하는 얘기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해서 잘 되는 법은 없어요. 그래서 고쳐지는 법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고쳐졌으면 여러분 벌써 다 고쳐졌어요. 그런데 안 고쳐지잖아요. 왜 그래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서의 심령으로 털어내야 되는데 그것들이 신앙으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다 각자 자기가 옳은 대로 행했던 사사시대에 사무엘이 제일 먼저 하는 행동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하게 하고 잘못된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으로 돌이키는 일을 했다. 그렇죠? 군사의 문제나 경제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가치관의 문제고 의식의 문제인 것을 정확하게 깨달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그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간구했던 것들. 여기 중요하죠. 마음을 갖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 네? 근데 회개하는 기도는 누구를 회개하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나와서 여러분들 부부가 나와서 기도해요. 막 회개하면서 기도해. 무슨 회개를 하면서 기도를 하겠어요? 하나님 이 남편 회개케 해주세요. 그러고 기도하나? 아내를 회개케 해주세요. 기도하나? 회개 기도는 본인이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 남편에게 내가 하나님 내가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돌아보면 자기를 치고 자기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아멘. 금식한다는 얘기 뭐예요? 먹는 것까지 굶으면서 먹을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왜? 자기의 상태가 너무 심각한 걸 아니까. 금식했다는 것은 굶었다는 표현이 아니라 먹는 것조차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돌이켜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변화시키려고? 나를 변화시키려고. 제가 이제 교회의 표현을 구원이라는 표현을 변화. 예수 믿고 나 변화됐습니다. 뭐가 회복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 안에서의 삶 전체가 회복되어지고 병든 몸이 주 안에서 회복되고 그쵸? 상한 마음이 회복되고 가치관이 회복되고 세상에 대한 우리의 자세 자체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회복이 중요해요. 회개하고 회복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과의 관계가 껄끄럽다든가 뭐 교인사의 관계가 껄끄럽다든가 회복돼야 돼요. 근데 저 사람이 바뀌어야 된다고 자꾸 얘기하면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라니까요. 그쵸? 우리 목사님 바뀌어야 돼. 우리 목사님 안 돼. 좀 바뀌어야 돼. 그럼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제가 그렇게 바뀌면 딴 사람은 또 왜 목사님 바뀌었대? 옛날하고 달라. 그러면 또 제가 어떡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뀌어지는 게 중요하죠. 그쵸?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딴 사람을 보고 바꾸라고 그러지 말고 자기가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이 잘못,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 아니 그렇죠. 자, 국가적인 차원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지금 되어지는 현상들 한번 보세요. 대통령 각하부터 시작해서 장관들 또 국회의원들 이렇게 하는 걸 보고 정말 진행되어지는 거 보면 다 뭐가 문제가 많다고만 얘기해. 바뀌어야 된다고 말이야. 사법부도 바뀌어야 되고 뭐 다 바뀌어야 된다고 얘기해. 그 제도를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사회에 크게 흐르고 있는 정말 진실한 가치관의 변화가 없는 한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북한과의 관계를 뭐 푼다고 풀려지나요?
안 바뀌는데 뭘 풀려줘? 그거 뭐 원조 몇 분들 경제적인 제재 가지고 뭐 어떻게 해결되나요? 마찬가지예요. 다 자기 이익을 놓고 지금 국제적으로 대결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국민들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데,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는 일을 뭐 누가 하겠어요? 누가 하겠어요? 저는 대통령의 제일 큰 임무 중에 하나가 이 갈라져 있는 이 의견들, 이 민심들, 이걸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그런 방향성을 쫙 제시하고 함께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 누구 편이냐가 아니에요, 대통령. 중요하죠. 과거에 상처 입은 사람까지 다 끌어안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걸 해결해낼 수 있는 그 일을 하라고 대통령을 부른 거죠. 그러니까 탓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방향성을 세워주기를 원하는데, 그럼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비정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하자는 얘기죠. 국민들의 의견들이 마음 하나로 모일 수 있도록. 자, 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자, 근데 블레셋 사람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위기가 오는 거예요. 그쵸? 늘 위기는 와요. 내가 마음을 바꾸고 해보려고 하는데 그 위기가 오죠. 그렇잖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설교의 말씀에 은혜를 입고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내 마음을 바꾸리라, 내가 오늘부터 남편한테 잘하리라, 아내한테 잘하리라, 그리고 가서 하려고 하는데 위기가 와요. 나는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저 인간은 왜 저래? 하는 생각이 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힘들어지죠. 근데 이게 중요해요. 신앙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방향을 정해놓으면 그 방향으로 쭉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의 응답하시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소망하면서 나가는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화를 나서부터 시작되면 그다음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점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쭉 얘기하죠. 엘리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 쭉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본성이 똑같이 분이고 하나님이십니다는 고백이 그 안에 들어있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쵸? 교회를 세우시다. 교회가 지금 이 교회를 얘기해? 아니죠. 그쵸? 그래, 이 반석 신앙 고백 위에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예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깨닫지 못하지.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모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성령 안에서의 성전이 되었어요. 하나님에서 날마다 지어져 가고 주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세요.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얘기가 교회를 세우느니 사단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악한 세력이 이기지 못한다. 하나님이 악한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거기서 출발하지. 나는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합니다. 감당하게 하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매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 푸는 삶을 살아야 되겠어? 푸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내가 풀어야 돼요? 한번 말씀해보세요. 내가 풀어야 돼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내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거죠. 내가 꼭 메고 있으면 하나님 풀어주세요, 풀어주세요. 야, 네가 풀어야지 내가 어떻게 풀어? 하나님이 그러실 거예요 아마. 왜? 성경 말씀이 그러니까. 승리는 어디에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여기에 속여오는 그런 위협 속에, 위기 속에 사무엘이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 그 문제를 해결해 가시죠. 어떻게 해결해 가실까? 그때는 뭐 우레로 해결해 가셨다 그러는데
지금 이 시대는 어떻게 해결하실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 방법은 것은 그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준비할 뿐이, 군사도 마찬가지로 준비하는 것이고 이런저런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 시대에 최고로 준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땅에서 준비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승리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게 중요하죠. 자, 그리고 나서는 사무엘이 뭘 했냐? 돌을 세웠어요. 그쵸?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쵸?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기념비가 저희 여러분의 인생 속에 늘 세워질 수 있게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어. 야, 오늘까지 우리를 도우셨어. 내가 오늘 여기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야.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까지가 어디까지예요? 이 성경은 따지면 여기까지가 어디예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기가 어디예요? 성경은 뭐라 그래? 미스와 샘 사이에 세웠다. 그 언제 얘기해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얘기예요. 그쵸? 다윗이 3000년, 다윗 전이니까 지금 3000년 훨씬 전의 얘기예요. 그쵸? 그때까지 하나님이 도우신가? 그 3000년 동안 어떻게 하셨어? 이게 문제. 이게 BC 1000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 3000년 전 얘기는 말이에요. 그럼 이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고백으로, 이 고백이 옛날 3000년 전의 사무엘의 고백이 아닌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진정한 저와 여러분의 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여기까지 도우셨어. 여기까지 도우셨어. 지금 다들 염려하며 걱정하며 하는 그런 막 부정적인 얘기가 많이 돌아갈 때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면 그래도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께 여기까지 도우셨는데, 이런 고백이 우리 입에서 그냥 나와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 마음이 하나가 되죠. 다 망해간다. 이거 누구 때문에 그러면 이러면은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없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이 고백은 3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 속에 뭘 주셨냐? 14절 보니까 회복의 역사. 그쵸? 다 빼앗겼던 걸 회복하는 거예요. 사이가 나빠졌던 것도 회복되는 거예요. 다 무너진 것도 회복되는 거예요. 경제도 회복되고 건강도 회복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모든 하던 일도 회복되고 가정도 회복되고 관계도 회복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평화가 있었더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평화예요. 샬롬. 평화는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평화 평화로다. 그 다음 가사가 뭐죠? 하늘 위에서 내려. 평화는 하나님 주시는 거지. 내가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인데 그 평화를 내가 샬롬 누리면서 너와 나 사이의 평화를 만들어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들이 세워지는 것. 그 다음에 평화가 있었다면 사무엘은 뭐 했어요? 그 다음에 있는 얘기가 여러분 15절 이하예요.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뭐 하며 다스렸느냐? 이게 지금 왕이 돼서 다스리는 것도 아니에요. 16절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것을 이스라엘이 다스렸고, 다스렸다는 말이 뭐를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이 무엇이다는 것을 계속 가르쳐 매년 순회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믿음 안에 바로 세워지기를 소망. 그래서 사무엘 시대가 사실은 신앙적으로 온전하게 세워지며 그 사사 전체 시대에 내려오던 시대보다는 더욱 확실하게 하나님 앞에 믿음이 회복되었던 시대인 것을 보게 되죠. 17절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이스라엘의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다스려가는
축복과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진정한 승리와 평안은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회복하는 데 있죠.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지금 기념, 굉장히 지금 이야기 30년이 지났다 그리고 서독과 동독이 통일된 데가 뭐 30년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통일 대박은 없었다. 이게 역사적인 결론이에요. 통일 대박은 없는 거예요. 지금도 통일은 진행 중이에요. 북쪽에, 이 동독 쪽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지금도 탁탈감에 시달리고 있어요. 아니, 옛날 동독보다는 훨씬 잘 삽니다. 그 서독보다는 못 살아요. 이게 문제거든요. 지금 유럽의 평균 사는 것보다 동독이 더 잘 살아요. 근데 지금 서독보다 못 살아요. 전체적인 임금이 그게 안 돼요. 이쪽에 4만 불이면 3만 불 정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지금 계속 마음에 딜레마로 남아 있는 거 아니? 왜 우리는 못 사는 거야? 왜 우리는 가난한 거야? 우리가 한 나라잖아, 한 민족이잖아. 근데 그걸 해결하려고 지금 굉장히 독일이 지금 애를 쓰고 있어요. 통일 비용 말할 수 없이 들어가고 있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에요. 두 사회의 갈등은 계속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의 그런 목표를 향해서 뭉쳐지기지는 안 된다. 여러분, 남북 통일된다고 통일 대박이 난다고 여러분 정말 생각하시지만 그 뒤에 들어가는 그런 많은 지금도 탈북자들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잘 정착하고 사람들 받고 뭐 저 근데 행복하게 지내나요? 심각한 문제가 있죠.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지금 지역 갈등이 있고 세대 갈등이 있고 한데 남북 통일돼서 남북 갈등이 들어오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지금 문제가 휘말릴 수도 있습니다.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환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게 현실의 문제는. 그런데 그것이 하나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된다고요? 그보다 더 높은 가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안에서의 그 믿음의 고백과 함께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만 전심으로 돌아오는 이런 더 큰 그러한 신앙의 결단이 없으면 이건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통일해봐야 계속 갈등의 문제다. 갈등이 해결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나라 민족으로서 기도할 때이고 불시적 기도할 때이고 다름이 없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참 회복과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참 평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민족 위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